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십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간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남겨두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곤 합니다. 세상에 우리 모든 일에는 이제 원인이 다 있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경우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종의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민족에게, 또 왜 열방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들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가 있는데 우리는 다 원인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 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오늘의 이 순간을 허용하신 것일까? 그런 생각들을 성도님들은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 형제를 만나게 하시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시나? 왜 이 가정의 이 남편 또 이 자녀를,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유만 알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시리에 빠질 수 있지 않겠어요? 낙담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끝이 없는 터널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기 때문에 대체 언제까지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는 제 자신도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에베네스 하나님 도우셨는데 매일 제 순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언제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려나 그런 마음들도 간혹 이제 들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이해가 못해도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룻기서도 보면 아주 어둡침침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옴이라는 자매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었죠.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 피해서 어느 지방으로 갔다고 오늘 성경에 나왔냐면 모압으로 갔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뭐 하나 피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는데 더 큰 고난이 와요. 남편이 갑자기 졸지에 세상에서 떠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남편 떠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 버려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앞서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은 진짜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 아니겠어요? 나오미에게 남겨진 건 두 자부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시죠? 룻만 남겨지게 됩니다. 얼마나 겪는 고통이 힘들었던지 당시 자매가 이렇게 혼자 경제 오늘날의 현대 사회도 사실은 우리 여성분이 정말 가장이 되어서 하루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사실 녹록지가 않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두 자부도 다 가라고 했을 정도니 같이 함께 못 사는 겁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이제 시대였으니까 너네들은 원래 갔던 대로 너네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 막막한 가운데 룻은 떠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에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아픔이 찾아왔던 원인은 어떤 선택 때문이었는데 여러분 누구의 선택이었나요? 그 가장의 남편이었던 사실 엘리멜렉의 사실은 선택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사실 온 거였습니다. 1절에 보면
그라는 대명사를 계속 쓰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가장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었어요. 가정은 일종의 작은 공동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남편은 공동체의 리더격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의 리더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었을 때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또 아내를 이끌고 떠나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때가 언제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때는 거의 뭐 내 자신대로 옳은 대로 자기 마음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아주 무법천지의 시대였어요. 근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왕?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의 뜻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름만 이름의 뜻이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어요. 그도 자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니까 내 삶의 방향도 내 삶의 길도 누가 선택하고 누가 제시하고 누가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엘리멜렉 본인이 선택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갔던 곳 가자 이제 오케이 흉년인 것 같아. 지금 내가 눈으로 보니까 내 머리로 판단해 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다. 가야 되겠다. 가자. 누가 선택했나요? 가장이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방향을 선택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엘리멜렉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여러분 속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더디 가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떠나자 하고 나서 그의 선택이 흉년과 또 그의 가정의 고난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 그의 선택이요 너무 성급했고 너무 강전적이었고 너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딱 선택을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보시는 이 현실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실보다 더 현실의 세계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믿음의 세계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여서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되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흉년이 들었을 때 내 눈에 어떤 현상이 보였을 때 우리 연창호 권사님 그거 잘하시잖아요. 침 넣으실 때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보시더라고요. 깊이. 아 이거는 지금 이게 원인입니다. 사실은 그냥 피부가 이렇게 되는 건 위가 지금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제가 어느 날 이게 우리 김찬원이 어싱을 하라 그래서 등산 올라가다가 나무가 겉으로 볼 때는 썩어 있는 거 아니라 가지치기를 막 하잖아요. 요즘에 가지치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닭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로수들. 근데 가로수들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했는데 갓에 봤더니 이게 그 껍질을 뜯어보더니 안에가 더 썩어버린 거예요. 그 왠가 봤더니 원인이 물들이 가지 속에 들어가니까 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고여가지고 내부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지치기도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저는 잘 모르지만 해보게 됐어요.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면 엘리멜렉은 뭐 해야 되냐면 물어봐야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시성을 띤 기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엘리멜렉은 뭐 했냐면 물어봤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건 참 지혜로움이에요. 흉년의 때에 베들레헴에서 사실은 그가 이주했던 그 땅,
그 땅은 70km만 떨어진 땅이었는데 여러분 동일하게 흉년이 임한 땅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멜렉이 주님께 묻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올바른 선택하지 못한 것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뒤에 그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한 뒤에 태동한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땅, 하나님 보시기에 가지 말아야 될 땅,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땅, 죄의 뿌리를 상징하는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으로 가는 선택이 성급하고 정말 그것들을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기 원하지 않는 그 땅으로 가게 됐을 때 그 땅에 가서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오래 걸어오신 여정에 거신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새벽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과 저에게 주님이 오늘 이 엘리멜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교우님들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보셨던 현실의 세계보다, 그리고 교우님들이 생각하실 때 판단하시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나보다 더 멀리 보실 수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생각이 나의 인생의 여정보다 더 깊은 생각을 품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셔서 패망의 선봉이 되지 않고 넘어짐의 앞잡이 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서 겸손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바른 방향과 바른 선택과 바른 목표를 제시해서 가정도 살리고 개인도 살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게 하는 진정한 겸손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꽉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상황 가운데 두 자매님만 남으셨죠. 나오미와 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모압 땅에 가서 정말 패망하고 고집의 현장, 고난의 현장, 그리고 문제의 현장,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잃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도 잃게 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슬픔에 젖어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매일매일 가지며 살았을 것이에요. 고난과 시련의 그 현장의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고 하나님을 징계를 받아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징계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일부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남겨두시는 것이요, 저는 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그게 남겨두시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품을 수 없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품을 수 있고,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마음을 남겨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무뎌진 사람. 여러분 사이코패스는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 와서 호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남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의 씨앗을 주세요. 여러분, 룻기서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세요? 룻이 아닙니다. 보아스도 아닙니다. 사실은 룻기서의 주인공은 보니까요 나오미더라고요. 여러분, 나오미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주셨어요? 자부인 룻을 남겨주셨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매 있잖아요. 자부였던 룻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남편은 죽었지만 누구를 남겨주셨나요? 보아스를 남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남겨두신 은혜를 통해 오벳과 이새와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 속에, 큰 구원의 그 프로젝트 속에 남겨두시는 그 은혜인 그 고통에 점철된 그 자매의 인생을 통해서 마치 천덕꾸리처럼 그의 인생의 고난을로 찾아왔던 정말 피에로 같은 그런 고난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남겨두신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암담합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았더라, 남기셨더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하고 쓰러지고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을 실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남겨두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보류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남겨두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만나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게 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거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손 못자국, 변치 않는 그 주님의 손의 못자국을 여러분 믿음으로 만지십시오. 그래서 절망 속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크라스베드인 옷깃을 손끝으로 만졌을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젠 끝이다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 라고 하는 그 희망이 없는 곳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위해 우물 남겨주셨죠.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요나를 위해 그 큰 물고기를 바닷속에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정말 무명의 7,000명을 남겨두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두신 사람, 남겨두신 교우님들, 남겨두신 교회, 남겨두신 우리의 민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모든 것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모든 것이 없어서 내 안에 무엇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 한 분만 기억하십시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혼자 있어도 날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반드시 오셨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겨두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늘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